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세대, genealogy, 족보인데 그냥 족보라, 세대라 그러지 않고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지금 5장 32절까지 노아까지 가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이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라는 이름과 그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는 이름은 지금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세대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죠. 여러 사람, 역대기에도 봐도 나오고 창세기만 해도 10번이 나오는데 다른 계보들은 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그 왕의 계보 속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이 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만들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 그랬습니다.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밑에지만은 아브라함보다 앞에 세워놓으면서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썼고 아담까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태는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성경에는 첫째 아담의 계보와 마지막 아담의 계보 이 두 계보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영감을 줬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또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인류 두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에 속해 있는 아담의 족보에 아직까지 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아주.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패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결국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도둑질 당했지만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사탄과 싸울 때도 기록됐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은 충실하게 일했고 결국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은 결국 주님께서 아담이 패배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스럽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은 바로 생애 자랑입니다. 지혜로, 내가 지혜로워진다. 생애 자랑. 주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시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내어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 내게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는 시험,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땅에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졌고, 또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증가하고 있고, 타락한 아담은 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아버지, 결국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죄인들의 제일 큰 형님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자가 보면은 참 묘해요. 제자라는 것이 아우제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형제가 되고 하나님께는 아들이 된다. 참 중국말에도 보면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원래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었고,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장에 봐도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탄이가 죄를 가져와서 그걸 뺏겼을 뿐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독생자 한 분밖에 없던 분이 우리 때문에 제일 맏형이 되셨다는 이거, 참 이거는 우리가 감히 주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이건 입에 올리기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 중에 누가 뭐 정신병에 걸렸다든가 누가 무슨 불구자라든가 그러면은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불구자였던 영원한 냄새나는 구더기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당신 아직 아담 안에 있구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나와서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하면은 상담자이신 성령님께서 신이 그 사람을 상담해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그를 친히
상담하셔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참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적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한다. 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의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만 전파하면 됩니다. 프리칭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one way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종교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 보려고 하는 거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LA 엄청난 큰 교회 하나는 26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잘 각본을 짜가지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뭔가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증거하면은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그를 장성하게 만들고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두루마기 입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전부 썼습니다. 토시까지 다 썼어요. 하는 소리까지 썼어요.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사투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참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거 읽어보면. 예? 그 성경 전체를 강의해서 이것이 바로 설교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자신이 좀 의로워지고 해탈을 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바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종교성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20가지 프로그램을 다 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님만 영접하면 예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참 사람을 올가매서 결국은 기계를 만들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지었다.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점점 지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나 요즘에 과학자들 특별히 다윈 같은 생물학자는 인간이 점점 아메바로부터 발전이 돼가지고 원숭이까지 거쳐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려고 그러고 다윈의 말은 안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UC 얼반에 다니는 학생하고 얘기를 해서 22살짜리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에? 너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거기에 반발해 본 적이 있느냐? 다들 그냥 있는데 나도 그냥 있었죠. 사실 몰랐지 솔직히 얘기해라. 그게 진화론인지 뭔지 몰랐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네가 대학까지 지금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당장 여기 와가지고 11시에 성경 공부하라고 호통을 쳤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참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6가지 프로그램인데 봤더니 아무 남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더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 보고 너 이브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브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브라고 불렀어요. 죄를 진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둘이 된 겁니다. 요즘에 결혼할 때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그러죠. 한 몸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한 마음으로 착각해요. 아, 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결혼한다. 천만에 마음에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할 때 살아보면 알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둘이 들어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가 되는데 누군가 하나 벗어나면은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이브가 되니까 싸운 거예요. 둘 다 아담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적으로 세운 나라고 혼인법이라는 것이 형정적이에요. 누구든지 여자가 결혼하면 미세스가 되지요. 자기 이름은 없어집니다. 결국 이브가 아니라 미세스 아담이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니까 떨어져 나가서 결국 이브가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는 싸우는 연속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담과 이브들이 싸운다 이거예요. 예? 둘 다 아담이면 안 싸울 텐데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이브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있나요? 6개월만 지나면 싸우죠. 뭐 별모 가지고 다 싸운데 뭐 치약 짜는 가지고 싸우고 별 가지고 다 싸운대요. 어? 그러니 결국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에 봐도 그 얘기 뭡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자의 이름이 붙습니다. 또 이혼하고 다른 데 가도 또 붙습니다. 거기 레스트 네임이. 옛날 제커린 케네디 보세요. 오나시스 결혼하니까 제커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됐죠. 케네디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세운 나라예요. 퓨리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는 여자들을 이상하게 우상질한 거예요. 지금 캐토릭 보세요. 여자를 완전히 그냥 위에 올려놨잖아요. 마리아를 말이죠. 사실 마리아도 아니고 바벨론의 세미나미스인데 그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종교와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연합시켜서 이 세상을 제패하려는 욕심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렇게 캐토릭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캐토릭 교회가 된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브가 됐기 때문에. 이브란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내가 어미다. 내가 어미가 됐다. 자기 뱃속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브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4장 1절. 우리 인류가 범죄하고 나는 출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욥이 깨달은 말씀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야 이건 며칠 살지도 못하고 고통만 있구나. 그 다음에 15장 14절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욥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죄가 온 다음에 출생은 이브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51편의 5절에 봐도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바로 우리 어머니 뱃속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랬죠.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와서 당신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게 뭡니까? 아담이 그런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어머니 뱃속 육에서 물속에서 나온 것은 육이다. 이건 죄인이다 이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은 그것이 자기가 구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회원이요 참 선생인 랍비인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여자가 범죄해서 이브가 됐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가 됐기 때문에 얘기됐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아담의 형상이 아니다.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고 죄진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바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잘 못 깨달아서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냥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예?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주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아주 학을 떼요, 이제는. 너나 믿으라 그래. 예수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습니다. 3년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 제자 삼으라 그랬지만은 분명히 킹제임스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을 때 침례를 주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빌립이를 그 가사로 가는 사막으로 가게 하고 갔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빌립이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어요. 성경 공부를 해. 그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할 때 침례를 줬습니다.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된다. 온 마음이 뭡니까? 네가 깨닫고 정말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밖에는 없다. 이제는 세상 따라가자고 너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죽기 아니라 따라간다. 이렇게 각오해야만 네가 침례를 주고 내가 너를 믿은 걸로 해주겠다. 전심으로 믿어. 이 성경을 또 이거 개혁해 보면 그 말씀을 빼놨어요. 전심으로 믿으면 가하다는 말을 빼놨습니다. 건성으로 믿으면 받는 게 아닌데 전심으로 믿어야 가하다는 말을 빼놨어요. 사탄의 후예들이 없음 그래놨어요. 난 목사님들이 그런 성경을 계속 쓰는 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양심불량이요. 1.1핵도 빠진 것이 없다고 천지는 없어져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것이 빠졌는데 그거를 성경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죠.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난 지 8일만 되면 물을 뿌려가지고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 이제 중생됐다 그럽니다. 어떻게 물을 뿌려서 중생이 됩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침례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6천만이 가톨릭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전혀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도 엄청난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자꾸 들춰내니까 교황이 지난번에 옛날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려버렸습니다. 육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란 이름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브의 자손이 됐는데 죄인의 자손이 됐는데 다시 아담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첫째 아담은 죄인이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스 레스트 아담입니다. 미세스 그리스도입니다. 미세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매 주일마다 선포되던 모자라는 이 복음. 그러니까 보통 복음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는 게 복음이지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두 번 하면 사람들이 질병 나니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 복음을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풀어줄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있는 자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게 니고데모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우리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할 때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친히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